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 오늘 1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32장에서 36장까지 말씀으로 함께 야곱의 이 후반기 이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이 32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또 이삭도 속이게 되죠.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고, 또 그것을 피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야곱이 2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되죠. 20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 정말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맨 몸뚱아리 하나만 있었던 그런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두 부인과 여종까지 그리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과 여러 가지 또 치열한 수싸움이라고 할까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서로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이 세월이 2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또 더불어 라반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 살게 되는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금의 환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도망갈 때는 홀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간 야곱이 이제는 12아들과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떵떵거리면서 보시오,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목에 힘을 딱 주고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야곱이었지만 지금 야곱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 그렇죠?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형 에서에 대한 걱정,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야곱이 아들이 12명이고 또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지금 야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 에서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기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이 가족과 재산들, 많은 가축들 이것을 네 떼로 나누어서 이제 쭉 앞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혹이라도 형 에서가 앞에 있는 이 무리를 치면 얼른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또 얕은 꾀를 또 쓰는 야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은 고향이죠. 이제 그 네 떼의 가족과 또 많은 재산들, 가축들을 먼저 강 건너에 보내고 이제 야곱은 홀로 약봉나루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거기서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공했다, 소위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재산과 권세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도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밤새 씨름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은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밤새 그렇게 붙잡고 씨름해서 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야곱이 씨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생명이 달린 생존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소위 얘기하는 뭐 성공했다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순간들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야곱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답을 찾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놓지 않았죠. 이제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되고 이제 곧 날이 밝을 때가 됐는데 야곱과 함께 씨름하던 하나님 내지는 천사 이분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이 뭐 고관절쯤 되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고관절 내지는 이 대퇴골, 이 허리 부분 이 부분을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은 힘을 쓸 수 없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뭐 이제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이 씨름은 결과적으로 결국 야곱이 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다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씨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 이후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성경에 28절 말씀에 보면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죠. 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바로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긴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기도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모습으로 결국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죠. 야곱도 처음에는 형 에서에 대한 불안으로 내가 형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매어 달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오히려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허벅지 한 절 치셔서 더 이상 그 메어 달리기도 힘든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야곱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너의 생명, 너의 삶은 내 거다. 내가 세상 가운데 너를 이기게 하겠는데 나의 이김이 바로 너의 승리,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그 앞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 뜻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지금 그런데 내가 살았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비록 죄인으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옛날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형이 막 이 대노하여서 나를 죽이러 가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것이다. 뭐 형 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서가 나를 죽이는지 살리든지 뭐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 야곱은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33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야곱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참 싱겁게 끝납니다. 야곱은 막 형이 어떻게 할까? 막 날 죽이지 않을까? 형이 막 아직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지 않을까? 옛날에 어릴 때 형은 보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질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야곱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막상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는 어때요? 막 환영하면서 야곱을 막 극진하게 환영하고 대해주고 막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어릴 때부터 지금 또 이 33장의 모습도 보고 하면 에서는 좋게 얘기하면 참 대범한 뭐 그 야곱이 막 동생 야곱이 형을 막 속이고 팥죽으로 그래 갖고 막 이 장자의 그 권한을 막 빼앗고 또 막 이제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빼앗고 막 약삭빠르게 야곱이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이 에서는 그런 야곱이 그러든지 알든지 상관 안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좋게 얘기하면 대범하고 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모습도 있죠. 야곱이 그러든지 뭐 야곱이 막 어릴 때 팥죽으로 속여도 잊어버리고 지금 또 뭐 20년 지났는데 뭐 축복을 뺏어도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고 동생 왔냐?" 이런 모습 보면 이제 안 좋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모습, 좋게 생각하면 대범한 모습. 근데 이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범하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서는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에서가 정말 대범해서 야곱을 정말 막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에서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에서는 이 야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삶 가운데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에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참 대비되는 모습.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꼭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또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과의 대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형과 다시 화해하고 만나게 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할머니 사레가 죽고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땅으로 가나안 지역 가운데에서 정말 값을 치르고 확실하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들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세겜이죠. 이제 야곱이 거기에 이제 정착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뭘 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 살았던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막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이렇게 살았던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죠, 야곱은. 그런데 결국 내 노력, 내 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34장에 넘어가면 정말 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 그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 이 디나를 흠모하였다가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러면은 안 되죠. 요즘 같은 이거는 스토킹 내지는 아주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옛날에는 또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이 세겜이 그
겁탈은 하긴 했지만 디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디나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재산도 이제 돈도 값을 치르고 또 그 외에 또 내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말하자면 형님들이죠. 예. 자기 부인의 오빠들이니까 형님들 내가 뭘 해야 되겠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이 우리 이 디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겜이 막 제안을 하고 뭐 그렇게 막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런 세겜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대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할례란 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요즘은 뭐 잘 안 하는데 이 포경 수술은 예전에 뭐 남자들이 하면 다 이제 뭐 군대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뭐 해 보신 분들은 뭐 좀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한 며칠 꼼짝을 잘 걷지도 못해요. 네. 예 인제 이 야곱의 아들들도 바로 그 부분을 노렸던 것 같아요. 이 특히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세겜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디 우리 동생을 겁탈하고 지금 와서 인제 그 동생과 결혼하겠다. 아 이건 난 용납 못한다. 우리는 용납 못한다. 저 세겜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할례를 제안하고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아예 쳐버립니다. 이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남자들을 막 다 죽이고 뭐 재산도 다 인제 뺏어오는 그런 아주 큰 이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인제 34 장에 나온 내용이죠. 인제 사고가 일어났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쳐서 세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죠. 근데 인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뭐 보통의 아버지라면 "잘했다. 아 우리 딸 너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했구나." 뭐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야곱은 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왜냐?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겜의 인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땅을 샀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입장이죠. 음. 세겜에 이미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은 거기서 대대로 오래 살아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이 고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도 보고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거의가 대부분은 혈연 관계가 있어요. 뭐 사촌 내지는 뭐 친척 아니면 뭐 사돈 뭐 이런 식으로 다 얼개설계 다 인제 이 주변 나라와 관계가 다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그 뜬금없이 들어온 뭐 소위 좀 얘기하면 듣보잡이라 그럴까요? 그 뜬금없이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늘 이방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경계하는 그런 대상이 야곱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쳤어요. 이거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야곱을 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야 니네가 뭔데 세겜을 쳐? 야 세겜이 지금 니네하고 이 디나가 결혼을 해서 니네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아 세겜을 쳤어? 죽였어? 야 그럼 우리가 너 세겜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야곱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이제 정치적 술수를 펴가지고 뭐 이제 어떤 뭐 재산을 가져가서 주변 나라들한테 마음 환심을 사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형 에서가 또 그 지역에서 꽤나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또 능력이 있는데, 야, 형 에서한테 부탁해서 저들을 쳐달라고 할까? 뭐 아니면 어떤 뭐 이 권모술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꾀를 내 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예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35 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이 세겜을 쳤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장 1 절에 보면 "일어나 야곱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야, 우리 베델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처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의 시작이 이 베델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35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변화죠. 그야말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모습이 이 35 장에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라면서 그 이제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35장 5 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델로 가는 그 이동하는 과정에 주변에 그 세겜을 편드는, 또 세겜의 빌미로 야곱을 쳐서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주변 많은 나라들 골들로 이 그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들에 그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고, 야곱은 그래서 안전하게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 거기서 또 이 많은 일들에 대한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또 이어서 27절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 세대가 또 저물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시대에도 이제 이삭이 죽고 또 라헬이 죽고 이제 야곱의 시대고도 저물어 가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또 35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앞서 36 장에서는 또 좀 뜬금없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상당히 길게 에서에 대한 그런 족보의 내용들,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들의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세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일 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에서의 후손들이 세우게 되죠. 우리가 이 에서, 세일, 에돔 이 이제 같은 나라를 칭하는 건데, 이 세 이름 그 가운데 특히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 둘 것은, 이후에 구약 시대 내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 조상이 에서인 거죠. 이제 이 36장의 이 족보는 바로 그 에돔의 족보가 에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에돔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살짝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이 에서의 족보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만의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의 생각이 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그 우물 안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36장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 이스라엘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그 손아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신앙의 관점을 더 넓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36장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족보의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2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의 그 후반기 이 삶에 대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그런 내 삶의 어떤 내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앞으로 아직 내가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터닝 포인트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묵상하고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37장부터 41장까지 이제 야곱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7장부터 4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0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